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이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주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에 걸맞은 것을 구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기도하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기도는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같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로 나아가심으로 그 사명을 완성하려고 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일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4절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만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들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떠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값을 또다시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한 말의 의미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어린 양은 아무 죄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 제물입니다. 예수님도 제물이 되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의, 내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는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의는 완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대신 예수님의 피, 내 죽음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내용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 자신을 들이셨는데 그분의 뜻과 다르게 내 이익을 위해 주님께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